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5절. 자,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5절. 시작. 형제들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골 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어제 제가 토요일날 오후에 단체 문자를 다 이렇게 개별로 다 보냅니다. 주일날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내는데 내일 제목이 골 때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자를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아, 목사님 제목이 골 때리는 그리스도인이 뭐야, 정말 골 때리시네, 뭐 이러는 분도 계셨을 테고, 우리나라에서 골 때리네 하면은 좀 부정적인, 어이없고 터무니없고 황당한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골 때린다 그런 말을 사용하거든요. 요즘 제가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 개그맨, 가수, 배우, 모델, 여성으로만 이 팀을 형성해가지고 또 리그를 만들고 시합하는, 축구 시합을 하는 축구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는지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하고 열심히 막 축구를 합니다. 마치 예능이 아니라 다큐처럼 진짜 막 프로 선수가 축구하는 것처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볼도 못 잡고 막 넘어지고 몇 분 뛰다가 막 지쳐가지고 헐떡헐떡거리던데 좀 몇 주를 보니까요, 얼씬 막 공도 잘 다루고 슛도 잘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을 한 번도 못 넣었던 사람이 골을 넣을 때 막 감동을 받고, 그래서 감동이 있고 재미도 있고 축구에 진심인 그 연예인들을 보고, 또 이 대한민국의 레전드죠. 이 감독들은 다 태극전사들, 국가대표였던 분들이 감독을 맡아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축구 여성 그런 축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축구 클럽이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성 축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예능의 슬로건이 뭐냐면 골 때리게 재밌고 골 때리게 쫄깃한 여자 축구의 르네상스가 펼쳐집니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골을 넣기 위해서요, 수없이 많은 골대를 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골을 넣기 위해서는요, 골대도 엄청 많이 맞히고, 골대를 못 맞히는데 골대를 향해서 수없는 공이 다 날아가요. 요즘 우리가 말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4월 16일부터 저희가 이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4월 16일 날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 말의 권세를 사용해라. 또 4월 30날에는 진실된 입술과 거짓된 혀에 대해서, 5월 14일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뭐냐, 5월 21일 날에는 감사 언어를 사용해라. 지난주에는 축복된 인생, 축복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 입술의 저주를 제거해야 되고 남들을 축복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7가지 법칙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했었지만 시작. 축복의 말을 반복하라. 가치 있게 축복하라.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라. 너나를 위해 축복하라. 존재 가치를 통해 축복하라. 믿음을 세우는 축복을 하라. 겸손함으로 축복하라.
7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잘 실천하고 계세요?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목사니까 설교는 하지만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되니까,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또 축복하고, 목사님이 그때 긍정적으로 말하라고 그랬지, 그때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그랬지, 겸손함으로 축복을 하라고 그랬지,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라고 그랬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야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나에게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못해요, 난 안 돼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런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실천할 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변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변하고 내 얼굴이 변하고 내가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러면 내가 변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는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안 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해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기억하시고 또 적용하려고 하시고 그러면서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고 이 말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몇 주 동안에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듣는 사람,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오늘 골 때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낳게 했습니다. 그럼 골 때리는 그리스도인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골 때리는 그리스도인은 골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골대에 공을 넣는 것이에요. 공을 넣기 위해서 골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수많은 골을 차 넣고 그 중에서 한 골이 들어가면 기쁜 거죠. 여러분 100m 육상 선수가 골라인을 향하여서, 골라인이죠. 그 골라인을 향하여서 최선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럴 때 골라인이 이르는 거죠. 골대에 골을 넣던 골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골, 즉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표대가 바로 골대를 뜻하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더 골이라고 하는 교로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표점, 골을 넣어야 하는 곳, 골 라인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표대예요. 그곳을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골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왜 어떻게 달려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죠. 우리가 골대에다 공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고 많이 넣는 팀이 이기면 그 팀은 상을 받게 돼 있죠. 많이 골 다득점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최우수 MVP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거기에 상이 있어요. 또 금메달,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하면 금메달을 받습니다. 2등을 하면 은메달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운동할 때 주는 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오늘 1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잘했던, 잘 못했던 여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과거에 되게 잘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업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목표, 나의 표대, 나의 골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골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 그 골 지점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표, 골대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에 제가 설교 요약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자기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나의 입술의 변화는 지속되고 있는가? 우리 해볼까요? 시작. 나의 입술의 변화는 지속되고 있는가? 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나라 미치겠네,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환장하겠네, 뭐 여러 가지 난 안 돼, 못해,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들었는데 내 입에서 어느 순간에 또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돌아버리겠네, 난 안 돼, 난 못해,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네? 왜 나올까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평생 그렇게 살면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것에 우리의 입술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을 탓해요. 힘들어 죽겠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는 조상 탓을 하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입술의 변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다른 거는 다 떠나서라도 내 입술로 죽겠네, 돌아버리겠네, 뭐 환장하겠네, 못하겠네, 힘들겠네, 이런 말을 내 입에서 자꾸 그걸 떨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 훈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골대를 향하여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180도 뿅 하고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뿅 하고 바뀌는 거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신분만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거룩함에 이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에 변화가 있는지, 주여 나의 입술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점검에 나아갈 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심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는가?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심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가? 네,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도 좋고 헌신하고 너무 잘해요. 그런데 무심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한테 제가 무심코 막 던진 말에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저도 모르는 거 그냥 얘기했는데 상처받았대요. 근데 그 입장에서는 상처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수없이 노력을 하죠. 성도들 중에서도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자꾸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막 존경을 받는데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 헌신하고 막 70점, 80점, 90점, 95점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말을 한번 딱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와르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골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내 입술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 무심코 남에게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골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는요.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사람들한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상대방이 우리 교인들 중에 또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상처 주는 말을 내 심장을 꽂을 때 총 맞은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될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생각과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생각과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자,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과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바울이 먼저 11절에는 자신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지금 활짝 열려 있어 라고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과 무슨 갈등이 생겼어요. 엉뚱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있으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믿음의 아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의 갈등과 문제와 상처가 어떻게 생기느냐? 오해 때문에. 그래서 상처가 주는 말을 받았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오늘 11절에서 바울이 우리 입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도 좀 마음을 넓혀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내 생각을 넓혀야 돼요. 저 사람은 실수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저렇게 했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좁은 거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했지?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실수하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히는 작업이에요. 자, 두 번째는 또 아주 중요한데 상처받은 말은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해볼까요? 시작. 상처받은 말은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상처받은 말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상처 처음 딱 받잖아요. 그럼 한 달 전에 저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럼 나를 이렇게 무시한 건가? 2달 전에, 3달 전에 막 이러면서 이제 과거를 묵상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데 상처 주는 말은요 자근자근 막 씹어가면서 묵상을 해요. 그래서 요랬구나 그랬구나. 그런데요 꼭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요 우리의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상처받는 말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더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상대방을 막 미워하게 돼요. 상대방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농담이나 뭐 이렇게 그냥 얘기했는데, 그거를 묵상하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 사람과 꼴도 보기도 싫고 관계도 깨지고, 심지어는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까지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 보면 당신 왜 교회 안 나갑니까? 과거에 교회 나갔었어요. 왜 지금 안 나가요? 그 교회에 어떤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 말 하나야. 그 말 하나 때문에 내가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점점 키워하고 상처를 받고 그 사람과 관계 깨지고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실제 일어난다니까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꿈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다 장관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서 죽어, 나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게 뭔 소리지?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원래 원하셨던 권력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나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화가 나고 상처를 받게 되면요, 계속 잘못된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 하나님마저 떠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받는 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절대 그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에요. 절대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돼요. 자, 해볼까요? 시작.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편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책도 많이 쓰신 우리 젊은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최근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문장이 자신은 의도로 평가하고 타인은 행동으로 평가한다 입니다. 이것이 갈등의 이유가 되는데요, 늘 자신을 의도로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잘 아니까 나는 이런 의도로, 좋은 의도로 했어.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거죠. 난 이렇게 좋은 의도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난 좋은 의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는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결과물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종국에는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떨까? 반대. 자신에게는 얄짤없이 행동으로 평가하고 타인은 의도로 평가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신에게는요,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이고 타인 간에는 갈등이 아니라 용납하게 될 것이다. 타인을 내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의도로 평가하려는 태도, 또한 나와 만나기 이전에 생성된 이유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용납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편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편에서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세 인생,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짧고 짧은 인생입니다. 제 주변에는 암투병을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군요.
그걸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소중히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을 오해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 그 짧은 인생을 사면서 원수가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면 어떨까? 우리 고사성어에 역지사지가 있죠. 바꾸려, 땅지, 생각할사, 갈지,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싸울 일도, 상처받을 일도, 원수질 일도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골 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목표점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상처받은 말을 절대 묵상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상대방의 편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세 번째, 골 때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히고 상처받은 일을 묵상 안 하려고 하고 상대편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묵상이 돼요. 내 마음이 좁아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뿅 하고 넓어집니까? 안 되죠. 상대방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147편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를 묵상하게 되고 상대편이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이 왜 안 넓어지죠? 왜 묵상이 안 되죠? 왜 묵상만 하죠? 내가 왜 지혜롭게 대처를 못하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부르짖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5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시작. 너희 관용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심하게 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 관용이 뭐예요? 마음이 넓은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게 돼요. 주님께서 가까우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실 거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또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니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억울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억울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왜 내가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억울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맨날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기도 안 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 억울하다고만 말하고, 힘들다고만 말하고, 염려하는 말만 계속하고,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불편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 억울하고 원통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평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와, 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100억 재산, 200억 재산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의 대부분이요, 다 교회 떠나요. 왜? 돈이 주인이 되거든요. 돈이면 다 되거든요. 아, 저는 안 떠날 것 같은데 100억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사람은 더 떠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평강의 축복이에요. 낙심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뢰는데 우리 안에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상황은 똑같고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그게 힘들지만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그게 바로 평강의 축복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energie 있어서 자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유명하여 몸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우리는 왜 상처받는 말을 자꾸 되새기며 묵상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성경 통독을 하세요? 왜 성경 필사를 하시고, 왜 큐티를 하시고, 왜 성경 공부하고, 왜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약속의 말씀은 이거야, 오!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군요. 그 말씀을 붙들면 그 상황 환경을 이겨내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을 3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가지고 우리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내 혼과 영을 갈라내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 나와라,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너져 있는, 그냥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어 있었죠. 고통스러웠죠. 남의 나라의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게 하여서 너를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해주시겠다. 더 놀라운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6절 8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치료해 주신다. 고쳐 낫게 하실 것이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처음과 같이 세워줄 거야. 모든 죄악을 사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골 때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상처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안에, 가족 안에, 나랑 관계될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와, 아니 저게 뭐야?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이없네, 골 때리네. 이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도 같이 찔렀어? 같이 찔러. 당했어? 같이 당하게 해. 보복해. 원수를 갚아.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골 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향하여 그 골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말을 듣는 것이 골 때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골 때리네. 여러분 이 말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텐데요. 내 입술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있는지, 내가 상처받은 말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대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골 때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자, 잠시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